비교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때에 종 3명을 불러서 달란트를 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깁니다. 2배의 이문을 남기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그것을 주인에게 반납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을 멀리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지금 우리 현대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1달란트는 금 35kg입니다. 그래서 환산하기 나름인데 최소 20억까지 잡고 많게는 130억까지 잡기도 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달란트와 비교하고 5달란트와 비교해서 이 1달란트를 작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종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보다 1달란트가 작고 5달란트보다 1달란트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작다고 여기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러면 주인도 그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차등했을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21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칭찬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차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비교해서 차별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저절로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이 생겼을까요?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주인은 이 종을 내쫓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을 잠깐 요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뭘 했느냐? 그들에게로부터 뭘 배웠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한 거죠.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 이런 것인데 당신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고 확인을 한 거죠. 자,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헬라인 디도를 함께 데려가요. 그런데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아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아마 사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율법을 행하라든지 음식 규례를 지켜라든지 아니면 할례를 하라든지 그런 의무를 지어준 것이 없고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흩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상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저는 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특별히 하나님께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자,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신의 성분,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를 비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또 본인이 종사하는 분야에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게 하죠. 그런 좋은 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비교의식은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자기 성취감을 가지게 하되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공로로 여기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반면 이 비교의식은 열등감이 더 많아요. 그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영화가 있는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한없는 어떤 자괴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끊임없이 이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도 거의 천부적 재능에 가까운 음악적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차르트를 시기하죠. 이 살리에르는 궁정의 궁정음악가가 됩니다. 여러분, 궁정의 음악가, 왕궁의 음악가가 되려면 얼마나 실력이 있어야겠어요.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해서 끊임없이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모차르트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라고 하는 이 살리에르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도 주어진 이 재능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살리에르는 끊임없이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다가 결국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와 다른 목회자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하셔서 저에게 후원도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만나면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말씀들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 제가 아주 많이 듣는 말은 뭐냐면 아유, 목사님도 빨리 장소를 구해야 될 텐데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소 있습니다. 이만한 장소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대를 해도 그것은 내 건물이 아니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조금의 피로감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장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소 있는 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나가서 개척한 그 교회와 동료 목사님들과 저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저에게 맡겨진 저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또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교하는 교회, 비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의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하태헌 목사입니다. 저는 어제의 우리 교회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나아졌는가, 더 건강해졌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이 하태헌 목사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될 만한 그릇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비교를 합니다. 다른 것에는 더 이상 비교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비교의 대상 바꾸기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의 대상 바꾸기. 여러분, 사람이요,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 다 비교하고 살죠. 남과 비교하고, 또 무엇과 비교하고, 또 나의 아들과 다른 이의 자녀와 비교하며 삽니다. 이 비교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교의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도전을 제가 드릴게요. 첫째는 남과의 비교가 내 삶을 이끌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죠. 왜? 보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무엇과, 다른 사람의 재정과, 다른 사람의 옷과, 다른 사람의 생김새와, 또 다른 사람의 자녀와, 또 다른 사람의 기업과 내 기업, 내 자녀, 내 생김새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교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그 비교의식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자녀의 어떠함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방향이 되도록은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비교의식이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끌고 가게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장 비교할 것은 남과 나가 아니라 다른 이의 자녀와 내 자녀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여러분보다 오늘 여러분이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어제의 성품보다 오늘의 성품이 더 나아졌고 어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외모는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는 날로 주름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흰머리는 날로 늘어가고, 그죠? 이 점점 검어지는 이 뭔가 생기는 이 반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피부과를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드는 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비교할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성실하게 사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말씀에, 복음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비교해서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세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자녀를 신뢰하는 건가요? 다른 이의 재정 상태를 신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는 건가요? 그 사람의 능력이 내 어떤 캐파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의 재정 상태를 내 가정과 비교해서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출신 배경, 어떤 우리의 피부색,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가 배운 정도, 우리의 빈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비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뭔가를 성취해서 사실은 뭔가 사람들로부터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비교의식의 뒷면 속에는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과 결별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김새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남들도 우리의 열등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의식하는 거죠. 저는 제 치아가 부끄럽지만 사실 좀 고르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이 송곳니가 조금 틀어져서 이가 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몇 군데 병원에 가서 교정을 하려고 생각해 봤어요. 어떤 데는 발치를 해야 된다, 어떤 데는 발치를 안 하고 교정만 해도 된다, 어디는 아예 교정도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거의 비슷하게 해주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남들은 잘 몰라요. 남들은 목사님이 그런지 저런지 잘 모르고 보여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목사님만 신경 쓰세요. 거기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남들이 신경 안 쓴다고? 그러고 보니까 남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의 일을 보고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 생각과 다르게 고르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더 많아요. 저는 굉장히 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정도면 굉장히 이가 고른 거예요. 교정 안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열등의식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비교의식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나를 바라볼 것인가. 두 번째는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에스더라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니까 이분도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도미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3군데를 나왔어요. 대학원을 또 3군데 나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왜 대학을 3군데, 대학원을 3군데 나왔나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가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ABC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심리 테스트를 개발했어요. 정말 좀 전문성에 기반한 그런 사람의 그런 기질과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달란트에 따른 그런 것으로 진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진로 상담 테스트인데 이름이 뭔고 하니 옥타그노시스라는 이 심리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너무 강하게 꽂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아이에게 한 방향으로 뛰라고 하면 1등은 1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아이에게 자신이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라고 하면 10명 모두가 1등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향으로 뛰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모두가 한 구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거기가 좁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지으라. 지으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이 따로 있어요. 서유리에게, 유민이에게, 또 우리미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달라요. 부르신 모양도 달라요. 그리고 파송해서 내보내시는 모양새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같기를 원해요. 저 사람과 내가 같아지기를. 저 사람의 레벨과 내 레벨이 같아지기를. 저 사람의 모양새와 내 모양새가 같아지기를.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무엇이, 어떠함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같아지려고 하는 이 성향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아질 수 없어요. 왜? 같아질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부르심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르심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곁눈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갈릴리 바닷가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젊어서 네가 이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네가 늙어서 다른 사람이 너의 팔을 들게 하고 띠를 띄워서 너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순교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정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의 생김새와 내 생김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직위와 내 직위가 무슨 상관이 있고 다른 사람의 재정 상태와 내 상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그 사람과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울 필요는 있겠으나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목회자와 저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우리 예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른 거죠. 저에게 맡기신 목회의 양상과 다른 목사님께 맡긴 그 목회의 양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혹 우월감이나 혹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무엇이고 고뇌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는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야구 선수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분이 대단해요. 제가 잘 모르지만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연속으로 시즌 100안타, 통산 3085개의 안타를 쳤고, 통산 타율 3할 1푼 9리, 500개의 홈런을 쳤고 300개를 도루했고, 1990년에는 일본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답니다. 일본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분이 바로 이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일본 국가에서 제안이 왔어요. 일본으로 귀화하시라.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많이 제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훈 선수가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습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일본인이 되어서 야구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명예롭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사람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에서 박수가 쏟아졌을까요? 아니요. 일본에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가 경기하기 위해서 이 타자석에 섰을 때에 몇 사람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생진은 가라. 조생진은 가라. 이내 이 야구장 안에 모든 관객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함성으로 마치 대한민국 하듯이 조생진은 가라. 조생진은 가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훈 선수가 자기 대기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잠시 후에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 장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타자석에 서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생진을 가라 라고 말하는 그 관객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조생진입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고 타자석에 서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향해 그가 배트를 날렸습니다. 장외 홈런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오늘 저 장애로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려버리세요. 계속 비교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 키 작다. 그래, 나 제때 공부 못했다. 그래, 나 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래, 나 이렇다. 그래, 나 이랬다. 생각해 보세요. 뭐 어때요?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이냐?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했어. 여러분,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잘했어. 여러분, 오늘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선행을 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어. 오늘 내 속에서 불불 끓어오르는데 그거 참고 인냈어요. 말을 곱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잘했어.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에게 해줬던 이 엄지척을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잘했어. 예. 예, 너무 잘했어.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 순종하고 계시고, 여러분 최고입니다. 하나님 오늘 온 팔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엄지척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는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정도 지켜야 되고, 내가 이뤄놓은 기업도 지켜야 되고, 내가 쌓아놓은 직위도 지켜야 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남성 가장들에게는 이 가정을 지킨다는 게 어깨에 짐처럼 있어요. 짐처럼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지킬 만한 것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떤 직장의 지위에 있지 않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에 죽고 살까요? 마음에 죽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으면 내 삶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천국 같으면 내 삶도 내 가정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의식에서 전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비교의식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게는 하지 마세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자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마칠 때쯤에는 온전히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 내가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